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내 뜻을 못하시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주고만 부탁이 전할지 어떠한 자 그게 몸에 제사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하루에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니 이루지 못할까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면 저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실을 내어 값을 정하시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중에서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까? 그 말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어려서 어른들이 그때는 마을 전체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니까 어른들이 다 자주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커서 뭐 될래? 자주 물어봤어요. 어려서 저는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딱 침 묻혀가지고 머리를 딱 짧은 상고머리 그거를 침 묻혀서 싹 넘기면서 난 대통령 될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서 많이 묻죠. 너 뭐가 될래? 장군감이다. 요즘에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걸그룹 BTS 같이 될래요? 뭐가 될래요? 연예인들을 많이 되겠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실제로 애들이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너희 사람 중에서 너희 우상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나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고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재용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원한이 없겠다. 돈걱정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재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럴 수도 있죠. 또 나는 이제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도 있죠. 유명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정치라는 것도 한번 맞들이면요, 마약 같은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권력의 괴력이라는 거는.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고 그 사람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우리 말씀에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은 나는 어떤 목사님 같이 되기를 원한다. 대단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유명한 부흥사들도 있잖아요. 빌리그라함이라든지 한 세기 전으로 가면 스펄전이라든지
그렇게 뭐 다 나름대로 자기가 그 존경하고 사모하고 되기를 원하는 워너비라고 그러죠. 워너비.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못 돼서 아니지. 자,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먼저 답을 한번 마음속에 적어 놓으세요. 옛날에 무슨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쪽지고 답을 적고 나서 다 접어놓고 그 다음에 정답을 얘기하고 한번 펴보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마음에 정답을 적었죠? 난 이런 사람이 워너비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줄이면 삶입니다. 삶. 사람이라는 말을 팍 줄이면 그건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는 것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냐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가장 귀하고 또 값지고 보람된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제자가 되었고 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언감생심 예수님 같이 된다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종들, 구약에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헤녹이라든지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이라든지 그런 종들 다 그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구약 시대에는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구약의 그 모든 종들은 번제단을 쌓고 양의 새끼로 첫 새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머리 안수해서 잡아서 그 기름으로 또 피로 번제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종들이나 그 히브리서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구약의 그 선지자들 또 하나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었다 그런 얘기를 정말 대단한 거죠. 보지 못하고 믿은 게 대단한 겁니다. 그 대단한 종들이에요. 약속의 말씀만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 이삭을 내고 올라가서 잡으려고 그럴 때 번제될 양은 여호와께서 마련하신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우리 전예를 위해서 속죄할 그 양은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친히 마련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종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나 요한, 안드레 등등등 그런 사도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난 바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성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공한 사람은
뭐 이런 재벌들 또는 뭐 유명한 정치가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무슨 이런 것들은, 자아성취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늘에서까지 영원토록 칭찬을 받고 멸관을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표대로 삼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정리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 또 가장 성공한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느냐? 아까 적어놨던, 마음에 적어놨던 그 종이 쪽지를 이제 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응답해 준 대답과 여러분 마음에 적어놨던 더 많이 벌고 출세하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게, 그게 정말 성공한 삶이고 사모할 삶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는 그 비결이랄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삶인데,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비유들이 쭉 나와요.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 잔치, 복음 말씀을 전해주는 그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의 은혜를 누리고 거듭난 자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한자들은 청치 말라. 부한자들. 즉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 그리고 난 아는 게 맞다. 난 됐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 들어본 다음에 그래요? 그건 일단 알았고요. 치워버리고요. 내가 항상 베풀게요. 자기도 잔치를 벌어버려. 자기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진리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 이겁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아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의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중에 어느 하나도 결격이 되면 불법 제사였듯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세례의 비밀을, 그 진리를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불법입니다. 라고 아무리 전해줘도 그 다음에 그래요? 난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우는데요. 지금은 모든 기독교가 이런 칭의로운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거, 부한 거, 자기 안에 진짜 쓰잘데없는 지식들,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
어? 갚을 것. 여기 이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죄사함 받는 거지 나름대로 그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왠가 쓰레기 같은 그런 배설물 같은 지식들을 가지고 갚는다는 거죠. 자기 한 상 쫙 벌리고 내 것도 좀 먹어봐. 여러분 똥으로 한 상 벌려놓고 먹으라면 먹겠어요? 응? 하나님 백성의 의인들이 그 똥으로 만든 거 먹겠어요? 안 먹습니다. 배설물 같은 거. 자기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사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지만은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죄사 못 받은 분이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낮은 자리로 돌아가서 여기 앞에 보면은 너희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거든 저 말석에 가서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저 끝에 자리에 꼴찌들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누가 보면 꼴찌들의 복음입니다.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석에 가서 앉는 자라야 진리의 복음을 만났을 때 꿀맛같이 줄인 대로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 복음을 믿고 마음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흰눈같이 의인돼서 거듭나는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첫째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냥 제자 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커트라인은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대학 가고 그럴 때, 지금은 뭐 수능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예비고사를 일단 합격해야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막 우리가 대학 갈 때 막 생겨나가지고 예비고사 합격률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마다, 고등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100%, 제가 다니는 학교는 100% 몇 개 안 돼. 뭐 시골 학교는 예비고사 뭐 10명 보면 한 명 붙을까 말까 한 명도 못 붙인 학교도 많아. 자, 그렇듯이 일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의인이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본 자격이다. 기본 자격.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비유 중에서 여기 29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 기초의 기초. 죄사함 받은 게 기초입니다. 기초도 없는데 제자의 삶이라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의 삶을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만일 어떤 자가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뭐 나무나 초목으로 집을 지으면 뭐 불이 타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집을 짓는 건데 그 기초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신 그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앞에 부분에 이 천국 이 복음의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죄산 받은 자들이 제자가 되려면은 둘째로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의 둘째 조건인데 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저 끝에 가서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즉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좋은 제자, 좋은 군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이 둘째 조건은, 둘째 원칙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이럴 때 자기라는 거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왜 부인해야 되냐? 자기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말 더럽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인간의 그 생각이나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창세기의 그 6장인가 말씀 있죠.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건 항상 악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악한 생각밖에 안 올라요. 육신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그것밖에 안 올라와요. 이런 인간들이 자기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모든 그런 철학이라든지 초등학문이라든지 신학적 지식들도 다 들어온 겁니다. 근본 재료가 악하고 더러운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낸 게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난 후에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자기의 그 언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당시로 치면은 최고의 신학교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선생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그 유대 역대 랍비 중에서 그 손꼽는 랍비거든요. 가말리엘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그 랍비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이 아주 지혜롭게 성경들을 풀어주고 그랬는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 언변이나 지식으로도 아무에게도 꿀리는 게 없었고 가문이라든지 그 신분이라든지 나면서도 로마인이었고 베냐민의 지파였고 대단히 자랑할 게 많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똥으로 여겼노라. 우리 성경은 아주 점잖게 배설물이라고 말씀했죠. 그 똥이라는 거예요. 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겨야 맞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그건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 계획, 의도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쭙지 않은 지식들을 얽어매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게 생각이에요. 저는 어쭙지 않다고 얘기해요. 난 진짜 이런데 저런 데서 주워 들은 거, 귀동냥한 거, 눈동냥한 거, 그냥 정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그런 것들 여러분 신학교 교리, 기독교 교리 그거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 성경의 진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상태나 자기의 지금 현재의 그 이해력하고 성경과 안 맞기 때문에 이 안 맞는 강국을 메꾸려고 얼기설기 그물을 짜놓은 거를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리를 엉금엉금 기어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 만져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자기는 죄가 있어. 예수 믿고. 그럼 이 간극이 너무 넓잖아요. 말씀은 죄가 없다는데 나는 죄가 있어. 그래서 이 간극을 메워보려고 막 얼기를 이렇게 짜서 엮은 게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우리가 죄는 있지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상히 여기서 의롭다고 불러준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데 자기는 우리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는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육신에서 짜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육신을 짜내면 똥밖에 더 나와요. 그래서 그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쫓아가면서 자기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 주님의 그 제자,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들, 이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막 떠받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겨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13장 맞죠? 거기에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찾는 이가 이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와서 사느니라. 이 자기 소유라는 건 자기 생각.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믿었네. 난 십자가의 보혈만 믿었어도 내가 구원 받았네.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구속과 죄사함입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은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시커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 너희 죄악이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 하는 약속은 진리의 복음 안에 성취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또 거듭난 다음에 가장 값진 귀한 삶을 살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알았던 거, 믿었던 거 다 배설물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제해 보면요, 참 이게 안 돼. 이게 복음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거 어줍지 않은 지식들, 신학교 나부랭이한테 교수 나부랭이한테 봐서 들은 거 이런 거 다 배설물입니다. 그거를 놓질 않아. 복음은 받아들였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똥주머니를 차고 있어. 한 손은 똥주머니 거기다 집어넣고 주물럭거리고 있어. 그러다 한 번씩 꺼내서 내면서 좋다. 진짜 아주 그냥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나더러 목사님 그 복음은 맞지만은 이런 거는 이렇지 않냐고. 제가 그냥 너무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러시냐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권해보고 영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니라 했듯이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복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복음도 안 된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하겠어요. 복음도 안 돼서 제삼도 못 받은 사람에게 뭘 생활을 얘기하고 무슨 단단한 것을 먹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첫째 거듭나야 됩니다. 둘째로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논리나 계획이나 이런 건 다 쓰레기입니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이 진리의 복음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한 분, 멀리 계신 분인데 참 귀하게, 왜냐하면 이분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옛것을 다 부인하고 믿고 쫓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고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그 가물의 얼음냉수 같으니라는 그 잠언서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분하고 교제를 해보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기 두 비유 말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관해서 두 비유. 첫째로는 이 망대를 쌓는 비유. 망대를 쌓으려면 앉아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것, 지금까지 주워 들은 거 없지 않은 그런 배선을 가지고 망대를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집을 못 짓습니다. 똥 가지고 어떻게 집을 져요? 그런 거 포기해야 돼요. 자기 것으로 지려는 거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죄사함 받고 기초는 쌓았을지라도 능히 그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낸 그 믿음의 집을 못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따져봐야 돼요.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쳐야 되는 겁니다. 둘째 비유는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인간과 싸우러 나갈 때 10만으로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20만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죠. 10만 가지고 어떻게 20만을 이겨요? 근데 비유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10만은 무슨 10만? 한 50명 가지고 5억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것도 부족해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못 이기죠.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그냥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고 날 잡아 잡수하고 주님 주께서 나를 새로 빚어주십시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빚어주시자고 내맡겨야 됩니다. 안 깨지려고 용을 쓰면 절대로 주님이 아름다운 제자의 그릇으로 못 만듭니다. 첫째 비유가 마치 사도 바울의 비유 같아요. 사도 바울 어땠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 지으심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둘째 비유는 요나의 비유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20만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먹겠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이겨먹겠다 그러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눈팅이가 펑 터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개고생하다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정말 마지못해서 막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주님 뜻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박덩쿨이 자기 머리를 덮어줬는데 그것 가지고 또 시비 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이겨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됩니다. 크신 분, 선하신 분,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 빚기 원하시는 분 앞에 우리는 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제자, 좋은 제자, 칭찬받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전 것들을 다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재해석한 이 말씀들로 송이꿀처럼 마시고 또 생명의 떡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주님의 좋은 제자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역에 생명의 복음을 떡을 나눠주는 5천 명의 떡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빵 돌렸잖아요. 떡 돌렸잖아요. 이 생명의 떡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듭나야 되고 둘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좋은 제자들이 다 돼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날에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